30장, 이사야 22장, 시편 74편,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4절 같이 또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자, 민수기 30장 이 서원에 대해 이 올바른 서원은 어떤 것이며 또 잘못된 서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서원하고 있었던 삶의 방향,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이 서원한 그 서원의 삶의 열매, 이 두 가지를 함께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오늘날 저 정치인들도 이 북한을 추종하는 저 사람들도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오직 공산주의를 위해 인간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겠다.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나름대로의 서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독하는 저들의 서원은 얼마나 삶에 피폐함을 가져오는가. 지구촌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외에 아무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서원의 삶의 열매가 얼마나 다른가, 그걸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22장에서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 못하리라. 이 죄악, 유다인의 죄, 셈나의 죄악, 이것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 언약, 즉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과 의로우신 삶을 통해 자신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친히 보이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에 대한 대속의 형벌이었음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 부활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전해주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발로 밟고 모독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구약시대 때는 옛적 길, 선한 길, 메시아 언약의 그 길을 거역했던 유다인의 죄, 이 셈나, 다윗집의 창고, 육신의 양식을 맡아서 그릇되게 행했던 이 셈나를 통해서 다윗집의 열쇠, 메시아 언약으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셔서 그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메시아 언약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살펴서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증거해 줘야 할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이, 그 은혜 안에 살아야 할 지도자들이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한 그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네, 이러한 패역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 엘리아김을 세우셔서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엘리야김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서 오늘날 치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에 내가 굳게 서리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사도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20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굳게 선 성도들의 그 길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 안에 굳게 선 성도들과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시편 74편 주의 원통을 부소서, 주의 원통을 부소서. 박세영 집사님, 저 804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맑은 물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나무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 그죠? 근데 803의 주지들은 그 금과 은 온갖 좋은 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마귀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참 원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또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셔서 주님의 목회자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으로 유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교회가 이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하나님이 심장이 아프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의 원통을 부소서. 즉 그리스도가 난무하는 이 상황,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심판의 징조로서 지금도 곳곳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수없는 사람들이, 이것이 뭐 기후 재앙에서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한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이 기후 재앙도 다 막아줍니까? 안 막아줍니까? 막아주시죠, 그죠? 전부 다 하나님 모독한 그 죄에서는 돌이킬 생각하지 않고 원인과 모든 것을 전부 다 인본주의적 관점, 하나님 모독하는 그 관점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 하니까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망해도 싸죠. 그래서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대로 정결한 짐승의 그 피를 허망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죠.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심판이 임하죠, 그죠? 예, 그때까지 우리 적 그리스도가 난무하는 바다 짐승, 땅 짐승,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시편 133편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포근히 잠자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베드로후서 3장, 우리 베드로 전후서 이제
참 금싸라기 같은 이 베드로 전후서의 이 말씀, 우리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죠? 자라가야 되죠. 계속해서. 그래서 믿음의 결국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 이 영광이 진짜 은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뭐예요? 우리 영혼이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은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피조 만물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시죠.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혼련히 변화를 받아 모든 피조 만물도 영광스럽게 바뀌는 그날, 타락하기 이전에,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피조 만물은 가시 엉겅퀴를 내는 것이 없었죠. 서로 물고 물리고 막 불과 유황 이런 것이 없었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 언약 안에,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서로 간에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일곱째 날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안식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 자기를 보여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을 모독했던, 창조주를 모독했던 그 죄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고 마귀가 뿌려놓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벌거벗은 자와 같은 부패한 가정한 죄성을 가지고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주로 그리스도로 모심으로 영혼의 구원, 궁극적으로 이미 우리가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 1차적으로. 2차적인 영혼의 구원은 혼련히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원래 죄지은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이 흙에 속한 몸과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이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한 주님의 자녀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이게 진짜 큰 은혜잖아. 그죠? 이 은혜가, 이것이 참된 은혜이다.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이것이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단지 우리가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산소망, 영원한 위로, 그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예언의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구약시대 때도 메시아 언약, 원복음, 오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라, 그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사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리라. 오실 자손, 그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가 안고 있는 추방과 죽음과 벌거벗음의 이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산소망, 좋은 소망을 주신 이 구원에 대하여 그 언약을 믿던
구약시대 성도들, 선지자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 모두에게는, 그걸 알고 그 언약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자기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그분들도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한 위로의 길을 다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 영광을 단지 거듭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구속함을 받은 나라가 아니라 거듭남과 산 소망의 나라다. 그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어떠한 때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지, 어떠한 때에 오시는가, 오셔서 이루실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재림의 그때는 또 언제일까? 재림의 때까지 구약 성경이 다 담겨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어떤 방도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복음을 알고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 첫사람 아담의 몸은 다 썩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셔서 그 거룩한 씨,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잠시 죽으셨죠. 그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셔서 영원한 속죄와 대속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함으로 성취하시고 또 구속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산소망, 부활의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산소망을 받았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신령한 몸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29절 2장 19절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텔레오, 아포텔레오, 이 말은 완성하다 이런 뜻이. 뭘 완성했냐? 복음을 이루셨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3일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그 완전하여지리라는 단어와 다 이루었다 단어는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되었단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느니라. 실로 이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보존의 언약을 주심으로 이런저런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 죄 문제에 대한 대속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보십시오. 지금 이란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죠. 이분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라 하는 진짜 영광스러운 서원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잡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슬람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졸시에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졸시에 떠나고 난 이후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겠어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겠어요? 그거 알아야 되죠. 얼마나 막 사람들이 뭐 알라시니여 우리 대통령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했는데 그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못 돌아오죠. 그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죠. 김정은이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이 땅의 좌파 이 정치인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예? 정말 알아야 되죠. 이 대통령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복음에 기초한 나라를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되죠. 그 다 풀과 같이 마르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 이란 대통령 같이 다 망하리라. 마르되 꽃은 떨어지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 말씀도 그냥 단지 표면적인 성경 말씀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 예수님도 함께 창조하셨죠. 예? 예수님 창조하셨죠. 그 창조주신 그분이 말씀이 그죠?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이후에 가장 그 신성하신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말씀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이 이야기는 그냥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표면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 그죠? 그 말씀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해답이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세상 죄를 저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고 영원히 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죠. 어떤 방도로? 예? 2장 19절을 외우리라 이 말이.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임마누엘 하셔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죠? 심판의 불을 받으셨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랬잖아요.
죽음의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는 받는 것만, 죽는 것만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도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온전한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죽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의 세례와 같은 사탄과의 관계는 완전히 청산이 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죠. 예? 우리가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불의 세례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죠. 불로서 세례를,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예? 불심판을 받으셨죠. 그 불심판의 형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 죽고 부활의 세례잖아요. 그게 또 복음이잖아, 그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마귀와의 관계와 교제는 살아 있습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죽었죠.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면 물에 푹 당겨서 나는 이제 마귀와의 관계는 끝났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 나는 예수님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나는 이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교회 세례식이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우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예?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 믿음으로 나는 이제 사탄과의 관계는 끝났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짊으시고 사탄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 그 대속의 은혜를 내게 적용해 주심으로 주님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 대속의 형벌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속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거죠. 예? 이게 거듭남이고 의롭담을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로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게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항상 있는 말씀은 문자 자체입니까?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주신 주의 말씀은, 주님은 세시토록 있도다. 우리도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복음으로, 그죠? 하나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고요? 이 말씀이 곧 뭐라고 또? 왜 복음이 돼요? 이 말씀이 그 성경 구절을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29절 2장 19절 사흘 만에 일으킴으로, 그죠? 고린도 15장 3절 4절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잖아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그죠?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사실은 복음을 이룬 거예요. 예?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았죠. 거듭남과 썩지 않음을 받았죠. 이제는 사탄과의 관계는 끝났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제 예수님 살아나셔서 그 복음의 은혜를 내게 적용해 주심으로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거듭남과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죠. 예?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귀에 매여 있을 때는 내 육체의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행했죠. 그죠? 그저 남 욕해야 돼, 안 해야 돼? 본성은 그게 먼저 튀어나오나 안 튀어나오나? 악독, 예? 기만, 모든 기만. 지금 저 좌파들은 모든 기만으로 그걸 막 밥 먹듯이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전략인처럼 하죠, 그죠? 예? 부정선거하고 자기 공무원 자기 새끼들 전부 다 지 새끼만 막 그 제일 높은 자리 다 앉아쁘고, 그죠? 공무원 자리 앉아쁘고, 그죠? 예? 5.18 그걸 갖다가 유공자를 해가지고 진짜 그게 떳떳하면 그 밝혀야 돼요, 안 밝혀야 돼요? 밝혀야 돼요. 예? 그 밝히지 못하도록 법까지 만들고, 그죠? 모든 기만하는 거잖아요. 기만. 예? 모든 기만 맞아요, 맞아요. 그들은 또 다들 평화 뭐 어떻게 하죠? 요번에 5.18 할 때 막 한반도 깃들고 막 북한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날우리 벚꽃돈을 치잖아요, 그죠? 외식과 그리고 이 사람들 남 잘하면 또 막 쉬게 하고, 그죠? 어떤 거 하나 막 김건희 여사 어떤 거 막 그걸 부각시키면서 김건희 여사의 밴드백 하나 받은 게 죄가 큽니까?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 막 부정 채용한 그 제약이 죽기까지 사지 못할 제약이잖아, 그죠? 예? 그런 제약에 대해서는 예? 입을 꼭 다물고 있고, 그죠? 남의 지 엄청난 허물을 감추기 위해 남의 티끌을 막 들춰내죠. 선동하고 텔레비에 이야기하고 그러죠. 예? 모든 비방하는 말, 그죠? 그게 마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색 아닙니까? 그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제 그런 사탄 속에서 살아갔던 그 삶은 나는 이제 끝났다 이래 돼 있지, 그죠? 예?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갓난 아이들 같이, 그죠? 순전하고 신령한 짓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짓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예? 여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짓이 뭐라고요?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그죠?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로마서 1장 2절,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예? 그 뜻을 사모해야 되죠. 그 뜻을 사모해야 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영혼의 구원, 그죠? 몸의 부활과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야 되죠. 이 지식이 없으면 자꾸 언더로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지 본 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죠? 영혼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예? 거기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 변화산상의 영광을 통해 베드로에게 변화산상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죠. 요한에게도 보여주셨죠. 그 영광을 본 것이 더 중요합니까? 천지는 없어서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죠.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졌지만 옛사람의 본성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천사처럼 되었어요. 도사리고 있죠. 예? 맨날 이런저런 마음, 육신의 성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 속삭이고 있죠, 그죠? 그걸 멀리하게 하고, 그죠? 어두움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주면 되겠죠, 그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한 별이 있다 그랬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어떠함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전념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어떤 한 구절만 잡고 있어야 됩니까? 전체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죠? 통일성 있게 봐야 되죠. 그 성경 해석이 전체 문맥, 성경 66권과 서로 상합되어야 하죠, 그죠?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약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유기적으로 영감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다 전하게 하셨죠. 신구약에,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다.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 완전하고 충족되고 무오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누구나 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깨달을 수 있는 보편성이 있다.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종결성, 사도성, 통일성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는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후서 앞에 쓴 편지는, 첫째 편지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는 어떤 짐승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는 어떤 짐승에 대해서? 땅 짐승. 베드로전서는 저 폭력배들에 대항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당장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그 고통이 힘들다고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마라, 그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머물다가 저들한테 고개 숙이고 예수의 복음을 거역하고 이 땅에 잠깐 좋은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 은혜가 아니고 진짜 은혜는 저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은혜이니까 저 바다 짐승한테 고개 숙이지 마라 이야기가 베드로전서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바다 짐승한테 절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예? 혼란 뭐냐면 엄청난 핍박.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재산도 빼앗기고 유리하는 양같이 취급을 받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죠. 32절에도 쭉 나오죠. 그런 지경에 놓일지라도 진짜 큰 은혜는 몸의 부활과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이게 진짜 은혜 아이가? 네가 이 땅에 살 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뭐 권력자 돼가지고 저 공산주의 공산당들처럼 잠시 잠깐 고개 숙여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릴지 모르지만 그게 은혜가 아니고 진짜 은혜는 뭐다? 박지훈은 뭐가 은혜다?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이미 거듭난 게 이게 진짜 은혜고, 산소망에 참여하는 이게 은혜니까 이 은혜를 받으려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핍박이 오더라도, 그죠? 공산주의 저북한 땅에 살더라도 그냥 죽어보라 이 말이지 뭐예요, 그죠?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 않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에? 이게 진짜 은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일날 우리가 산송 어제 아리죠. 그 누구 은혜라는 찬송을 했던 그분, 모든 것이 은혜, 그죠? 송경민, 예? 그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뭐가 은혜다? 거듭남과 산 소망의 참여, 이게 진짜 은혜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여기 금호강변에 이게 좀 참 좋잖아, 그죠? 진짜 캄보디아 앞에 가면 천국 같아. 캄보디아 사람 요 오면 놀란 나자부질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예? 예? 근데 이게 은혜입니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까? 이 금호강변도 미국에 가보면 얼마나 또 하나님이 만든 일반 은총 피조물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워요, 그죠? 예? 그래도 복음이 없으면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죠. 복음이 없으면. 예? 허리케인이 날아다니죠. 예? 산불이 날아다니죠. 그래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것이 진짜 은혜다. 예?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첫째 편지는 그 이야기고, 바다 짐승의 혹독한 핍박이 앞으로 우리도 닥쳐올지도 모르죠, 그죠? 그럼 거기에 조금 더 살라고 발부둥 쳐야 됩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같이 주와 함께 죽어야 됩니까? 예? 죽으러 가야 되죠, 그죠? 예? 그 생각해보면 박 집사님 간단하잖아요, 그죠? 더 살아본들 요양병 가요, 안 가요? 예? 결국 그래 돼야 안 돼요, 누구나 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고 그래 살지요. 근데 그런데 또 지금 둘째 편지는 뭐예요? 둘째 편지는 땅 짐승, 온갖 이단들, 기만하고 악독, 사기, 그죠? 비방, 선전, 선동, 사상전으로, 그죠? 온갖 사람을 미혹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그 텔레비만 맨날 들어보면 뭐 목장에 가도 텔레비 틀어놔놓고 여도 틀어놓고 YTN 연합뉴스 이게 정직한 방송을 합니까? 좌측으로 막 기울어서 이야기합니까? 기울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빨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여기에 떠내려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우리가 베드로 전서라도 열심히 읽어야 되나 안 읽어야 되나? 예? 읽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맥체는 이걸 늘 아침에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이 주님의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자꾸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둘째 편지, 땅 짐승, 온갖 신천지 이단, 이런 이단들을 베드로 후서만 열심히 읽어도 빠지나 안 빠지나? 안 빠지죠. 그 교모한 말로 미혹시키잖아, 그죠? 유다서만 올바로 읽어도, 그죠? 온갖 이단들이 옛날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입니까? 재림할 그때까지 지금 이야기잖아, 그죠?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거는 뭐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39권. 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명하신 거. 그게 신약이잖아, 그죠? 예? 이걸 기억해야 되죠. 베드로 전후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그런 게 이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자꾸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내 자신을, 이게 제일 사는 길인데 이걸 제일 등한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이게 봐야 돼, 그죠? 기억해, 기억하려고 하면 자꾸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예? 이 언어도 뭐 일본어도 뭐 자꾸 한 게 기억이 되잖아, 그죠? 예? 성경 구절도 자꾸 보니까 기억이 되죠. 그 옛날에 SBS인가 달인 이야기, 달인 이게 막 이 소뚜껑을 탁 던지는 딱 정확하게 이 반복이 되니까 되잖아, 그죠? 달인이라는 게 기억하려 그러면 자꾸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현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이, 이 법 없는 자들이, 무법한 자들이 뭐예요? 네? 예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서, 그죠? 성경을 보는 근본 원칙에서 벗어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현돼서 떨어질까 염려해라 삼가라. 구현돼. 무법한 자들의 미혹, 법이 없는 자들, 구현돼. 우리가 어디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굳게 서려고 하면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돼요, 안 살펴야 돼요?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야 되잖아, 그죠? 이 구현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 성경을 보는 원칙이 없어, 그죠? 셈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윗집의 열쇠를 갖도록 이렇게, 그죠? 망가뜨리는 그런 미혹에서 이끌려 무법하잖아요. 무법하다는 말은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있죠. 그 관점에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아주신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떨어질까 이끌려, 다른 가르침에 이끌려 가지고 구현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 굳게 서야 되죠, 그죠? 여기서 떨어질까 상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다시 강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뭘 의미한다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옛적 길 선한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무법한 자들이에요. 성경의 5대 특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현돼서 떨어질까 상가라. 구현돼. 우리가 어디에 굳게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바울이 오고는 목회자들에게 부탁한 바울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쳐준 그 방식에서 벗어날까 상가라 이 말이죠, 그죠? 그게 굳게 서야 되죠. 딤전 1장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뭐냐 하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삼청천에서 주님으로부터 특별 가해를 받아서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죠, 그죠? 바울도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디모데를 지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디모데도 그 관점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여기에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굳게 서서 지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게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주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가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까?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근본 원리, 바울의 관점, 그죠? 주님의 관점,
그게 세언약의 일꾼의 관점, 메시아 언약적 관점이잖아요. 그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예?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들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무엇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 다시 한번 또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 복음으로 고난을 받죠. 바울이 고난을 받듯이 디모데 너도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으라 이 말이죠. 나의 의뢰한 자를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나의 의뢰한 자를 알고, 나의 의탁한 게 뭐냐? 바울이 디모데에 의탁한 게 뭐예요? 전에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했죠. 전에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은 바리새인의 관점입니까? 사두개인의 관점입니까? 헤롯의 관점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입니다.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으로, 그죠?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지도했잖아, 그죠? 그걸 부탁했잖아.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걸 내가 내한테 의탁 했는데 그것을 그날까지, 주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자꾸 시대가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걸 계속 전해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바른 말이 윤리적인 면입니까? 신학적인 면입니까? 신학적인,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죠, 그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거 알겠죠, 그죠? 이 관점이 흐트러지면 온갖 잡동사니 신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절을 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법 안에 있는 거예요. 무법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 무법한 자의 미혹에 걸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같은 소리를 하시죠.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이 저 학자들 같이, 저 바울 베드로와 같이 장성한 사람이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바다 짐승, 땅 짐승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들으시고 주님 행하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위에 굳세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독자로 삼으셔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부탁하셔서 주여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이 은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믿음, 동일한 보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동력자들에게 힘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선교사나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나 미얀마 선교사나 주님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주님 성령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있는 자에게는 더욱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 주여 66권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주여 성령의 역사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동일한 문제된 자 문제 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 더욱 문제 되게 하사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 흑암의 근세를 주여 역사하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궁유를 거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 여러 가지 최후 심판의 징조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영원히 멸망하리라 라는 주의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복음을 알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들도 속히 주의 본부로 돌아와 근신함에 깨어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저 하늘나라에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 일반 은총의 이 모든 부분도 주의 선하신 지혜가 함께 하심으로 주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